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거든요. 우리 옆에 앉으신 분이 부부끼리도 괜찮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당신의 가정이 주 안에서 좀 웃으면서 인사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손도 주셨잖아요. 그럼 좀 손도 좀 잡고 하지 그냥.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바뀔까? 저 부부끼리도 좀 손잡고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당신의 가정이 진짜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손도 좀 잡고 시작. 네, 좋습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오늘 인사 안 하신 분들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끝나기 전에 나갈 때 반드시 인사해주고 가시면 그 행복이 다시금 돌아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에스더서 오랜만에 에스더서로 돌아왔네요. 왜냐하면 에스더서 말씀 나누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에스더서 1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가지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에스더서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이 바사 제국, 성경의 지명은 바사, 세계사적인 지명은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후의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이 성경의 책 이름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 에스더서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늘이 5월 28일이잖아요. 좀 지나면 목요일이 되면 6월 1일이 됩니다. 여러분,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저희 교회는 새벽마다 어떤 말씀을 받냐 하면, 이 날마다 쏟는 샘물을 통하여서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고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마지막 달이지만 에스더서를 선택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에스더서에 대한 기대감도 심어주기도 하고요, 특별히 가정의 달을 잘 정리하는 오늘 그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에스더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요, 아니 구약 성경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 이게 어떻게 성경으로 들어왔지? 어떻게 정경이 되었지? 어떻게 66권의 한권으로 기록되었지? 라고 딴지를 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할 수가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이방민족 페르시아 나라의 왕후가 되었다?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노예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큰 대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조금 아시지만,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하만이라는 총리가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을 몽땅 죽일고 고민하다가 왕의 사인을 받아서 죽이러 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렸다면 여러분, 포로 이후의 귀한 시대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 다 죽은 거예요.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포로 귀환했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그죠?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고 있는 중심 세력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냥 지나가는 일이고 우연의 일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에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확실히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귀에 들려야 됩니다. 손에 뭔가 확실히 잡혀야 어떻게 합니까? 확신을 갖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일이고요. 여러분,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그 흐름을 놓치는 순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여러분께 이야기하면서 가장 큰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다. 예. 내 등 뒤가 보이나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예. 보이지 않지만 나의 등 뒤에서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한 달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6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에스더서를 가지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그 구석구석 역사하셨던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낼 때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희망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기대감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가정의 달이 끝나지 않아서 오늘 우리 장로님 제 설교 온 거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가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의 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달 아직 며칠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여실히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여기는 가정이 무너졌지만 우리는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면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반면교사로. 자, 여러분, 우리가 알고 계시지만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바사 제국,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아수에로가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사 제국이라고 하고 아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사적인 지명에는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 바사가 페르시아 제국이고 아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예, 현존하는 왕이죠. 예, 현존했던 왕이죠. 크세르크세스 왕. 이건 헬라어로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요. 여러분, 다른 왕이 아니라 똑같은 왕입니다. 여러분, 영화 300 보셨죠?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게 기원전 한 48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기원전 48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480년 전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때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그리스를 침공할 때에, 그리스를 침공하는데 그 마지막 그 정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 정점이 뭐냐 하면 테르모필레 협곡이에요. 아주 좁아진 협곡입니다. 이 협곡을 지나야만이 그리스를 정복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러면 스파르타 300명의 그 정예 용사들이 이걸 막아내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다 전사합니다만은 이 300명의 용사들이 이 테르모필레 협곡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그 장면의 그 핵심이 영화 300의 내용이잖아요. 이건 여러분 역사적 사실을 영화한 거예요. 거기 보면 나오는 왕 이름이 크세스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300이라는 영화 보면 이 왕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성경의 인물로는 누굽니까? 아수에로 왕입니다. 물론 저렇게 생기지는 않았죠. 예, 제가 이 석판, 그 왕의 얼굴을 표한 석판을 찾아보니까 저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예, 율브리너 같잖아요. 예, 저렇게 생기지는 않고 좀 다른데 영화화하다 보니까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했던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 대한 내용이 오늘 1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엄청난 왕입니다.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아수에로 왕이 8개월 동안 6개월 동안 180일이니까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오늘 그 성경 내용을 읽어보면 1절부터 9절까지가 그런 내용들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요,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어떡합니까? 왕이 모든 것을 다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이 금잔 가지고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을. 이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수상궁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7일 동안 잔치를 또 베풀어요. 백성들을 위로한답시고. 와, 엄청나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잔치를 벌이니까 왕후 또한 어떡합니까? 왕궁에 있는 여인들을 다 그냥 데리고 와서 연회를 베풀었어요. 이게 여러분 이 세 번째 잔치입니다. 세 번째 잔치. 여러분 이 잔치들을 쭉 읽어보면 우리 잔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뭐 결혼잔치, 환갑잔치, 뭐 이런 잔치의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잔치의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과 와스디의 잔치의 핵심은 바로 허세였습니다. 허세. 예, 허세입니다. 허세. 예.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6개월 동안 먹고 마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백성들에게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 내가 이런 사람의 아내야. 그리고 어떡합니까? 왕궁의 사람들을 모아놓아서 잔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허세입니다. 허세. 허세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과장되게 부풀린 기세입니다. 여러분 이 허세가 가정을 허무는 여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여우예요. 네. 여러분 이 허세라는 것은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예? 이 허세라는 게 왜냐하면 인간의 내면적인 욕망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없어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있는데 더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이 허세라는 것은 인간 내면 깊이 있는 욕심인데요, 이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허세가 생기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다른 왕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예.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야. 예. 허영심이 막 그냥 들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월감을 가져야 돼요. 우월감을. 그래서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잘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보시란 말이에요. 예. 왜 허세 부립니까?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 너보다 낫다는 거 아닙니까? 난 너보다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타인과 비교하는 거예요. 타인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런 우월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허세는 날개를 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허세를 부렸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요? 칭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실망합니다. 결국 이 실망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비난으로 갑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죄와 비난과 미움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허세가 가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이런 허세가 부부 사이에 들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부부는 굉장히 위기를 경험합니다. 예. 남편의 허세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죠. 또 아내의 허세 때문에 참 그 과시욕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허세가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방향. 그리고 여러분 이 허세는요 가정의 행복을 허무는 여우 중에 굉장히 큰 여우입니다. 자 보세요. 그 10절에 보면 왕이 주흥이 일어납니다. 벌써 술을 마셨잖아요. 술 기운에 어떡합니까? 벌써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왕후를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 이 관리들과 이 백성들에게 이 왕후의 아리따움이 있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아리따웠는지는 모르지만 이 왕이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잔치도 허세였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후 와스디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와스디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왜 가니 거기? 그 술 파티에 내가 왜 가니?
아무리 왕이 오라 그런다 그러더라도 나 갈 수 없어. 이 와스디도 어떡합니까?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불순종에 허세를 부린 거죠. 왕명을 딱 거부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12절 보세요. 왕이 진노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허세를 부렸는데 이 허세에 동참하지 않잖아요. 마음의 상태보다 왕이 진노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음속이 불붙는 듯 했습니다. 15절 보세요. 왕이 관리에게 묻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이 와스디를 어떻게 처치할꼬? 예, 이게 지금 허세가 가는 방향이에요. 예. 이 왕후를 어떻게 처치할꼬? 이게 15절입니다. 16절 보세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딱 머무관이라는 관리,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허세에 불을 붙이는, 기름칠하는 이 머무관이 딱 보고 있다가 어떡합니까? 왕의 기색을 딱 살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왕의 시여, 이 와스디는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관리들과 뭇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냥 허세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허세의 끝판왕 보세요. 17절입니다.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왕후가 왕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허세가 시작되어서 결국 어떡합니까? 가짜 뉴스까지, 그죠? 상상하는 가짜 뉴스까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허세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 그게 컨트롤 한다는 게, 관리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이 허세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한국인의 허세라는 그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국에 있는 어느 찻집, 그 커피숍입니다. 커피숍인데, 아니 한국 사람이 가는데 다 영어야. 예, 물론 이제 저 영어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뭐 카푸치노, 뭐 바닐라, 뭐 다 나오잖아요. 다 알 수 있어요. 그것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진을 딱 찍고 난 다음에 저 보세요. 메뉴에 MSGR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MSGR. 저게 뭘까요? 미숫가루요? 그러니까 저 MSGR이 뭐냐 하면 미숫가루예요. 미숫가루를 저렇게 적어놓고 7,000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허세가 이렇다라고 적어놔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또 옆에 뭐냐면 다 영어로 해놓고 난 다음에 1인 1메뉴는 또 한국말로 또 적어놨어요. 또 한 사람이 그렇게 댓글을 했더라고. 저렇게 영어로 적어놨으면 영어로 주문 받냐?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게 뭐냐 하면 저분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대한민국 커피숍의 허세. 그래서 MSG야, 미숫가루.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우리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부부 모임, 동창 모임 가면 어떡합니까? 그냥 이 과시욕의 끝판왕을 달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없어도 있는 척. 예전에 쟤는 나보다 더 못했는데 지금 더 좋은 차 타고 왔네. 그래서 어떡합니까? 뭐 사실은 내가 뭐 좋은 차가 있는데 있잖아. 뭐 차 뭐 술이 들어갔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그냥 렌트카 빌려왔어. 여러분, 목회자들도 허세가 있습니다. 한 번씩 모이면요, 하여튼 어떤 분이 꼭 물어봤어요. 목사님 몇 명 모여요? 알아서 뭐 할래요? 알아서 그 몇 명 모이는 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본인이. 예산은 얼마입니까?
나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아. 본인이 목사님 저희 교회 예산은 얼마인데요? 상두교회 교회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목사님들이 한 사람도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묻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보시면 어떡합니까? 막 그냥 사진 막 찍어 놓잖아요. 그죠? 막 그냥 막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나경원 의원하고 찍은 사진 막 그냥 막 내놓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알아요? 그러면 아유 알죠. 제가 사진 찍었잖아요. 저도 우리 아들이 제가 매년마다 대통령에게 카드를 쓰거든요. 예, 카드를 쓰는데 답을 준 대통령이 두 분이 계세요. 나머지는 답을 안 주셨어요. 답을 받으려고 카드를 쓰는 건 아니에요. 나라의 어른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카드를 쓰는데 저희 아들이 묻더라. 아빠 대통령 잘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야지. 나 잘 몰라. 그래도 나라의 어른이니까 아빠가 이렇게 카드를 쓰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 그 허세. 대통령 내가 잘 알지. 아들아 대통령에게 편지 보낸 사람이 국민들 가운데 몇 명이 있겠니? 너 보낸 적이 있니? 한 번도 없대. 지는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죠.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 허세. 이게 순식간에 생겨요. 순식간에. 그게 장난이든 장난이 아니든.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6월 1일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런 허세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허세는 결국 패망입니다. 여러분 허영심의 끝은요 정말 패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허세를 극복할 수 있는지 아세요? 허세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실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이미 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가정법은 없습니다만은 if라는 가정법을 썼을 때 이 아수에로 왕이 자기보다 더 위에 높은 왕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런 잔치를 벌였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왕보다 더 높은 실세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더라면 이런 허세에 빠질 수 있었을까? 와스디가 자기보다 훨씬 더 미모가 뛰어나고 훨씬 더 높은 왕후보다 더 높은 직위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직위가 여전히 존재했더라면 이 와스디가 이렇게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 허세는요 이렇게 밖으로 드러납니다만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심중에 있습니다.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허세를 극복하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실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이 있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장면이 있는데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 꼭대기에 딱 데려갔을 때 야 예수야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 이거 다 그럼 다 너 거야.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 그러면 너 하나 천사가 나타나서 너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너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줄 거야. 그게 뭐죠? 과시욕 아닙니까? 그게 허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한 사탄이 예수에게 넣은 게 뭐죠? 그게 허세를 넣는 거예요. 과시욕을 넣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악한 영이 허세를 집어넣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것은 실세를 대답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을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죠? 이게 실세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자기 위에 실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 허세가 없을 수 있나요? 여러분 바이어 만납니다. 허세가 없을 수 있나요? 친구들 만납니다. 오랜만에 만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그냥 불현듯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허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너보다 뛰어난, 네 삶보다 뛰어난, 네 기업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그 실세에 대한 확실한 인정을 갖고 있으면, 그 확실한 인정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예, 허세가 올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다 하나님 은혜 아니냐? 이게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그냥 읽다 보면요, 그냥 페르시아의 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보는 것 같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역사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발견하냐면요, 여러분 19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누가 한 말입니까? 이게 머무간, 그죠? 예. 여러분, 머무간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곁에 두시면 안 돼요. 곁에 두시면 안 돼요. 예. 내 허세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에요. 패망이 뻔합니다. 여러분, 그 머무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왕이시여. 머무간은요, 자기의 잔머리 굴려서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왕에게 이렇게 충고했지만, 하나님은요 그의 말에 간섭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2장에, 오늘 1장이자 2장 보면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대신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왕으로 등극하는데요. 자, 여러분, 에스더서 2장 16절 17절 화면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 올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입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웁니다.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와스디의 폐위 사건은요, 와스디의 폐위 사건은 진짜 아하수에로 왕의 그 잘못된 허세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와스디가 허세를 부렸잖아요. 이 불순종이라는 허세를 부렸잖아요. 내가 왕후인데, 내가 왕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꼬? 허세를 부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허세를 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선으로 딱 바꾸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고, 여러분, 유대인 전체가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폐위 사건은요 우연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의 일이었다면 어떻게 성경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하시는 사건이에요. 간섭하시는 사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지나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지나가 보면. 지금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장로님 기도했지만 지금은 그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떡합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우리 집사님하고 이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오늘 말씀이 그 여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당장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은 내 눈앞에 눈물만 가립니다. 지금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허덕이고 있지만, 그때 허세를 잡지 말고 그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실세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지나가 보면 알게 돼요. 예. 지나가 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의 간섭하셨다는 것을 알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금의 현실을 보내면서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여러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포기하지 말라. 예?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한 분도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너무나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구조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창세기를 함께 보면서 오늘 에스더입니다만은 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앞에서 벌벌 뜹니다. 왜? 요셉이 총리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벌벌 떨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향하여서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허세가 있는 사람은 이 문장을 쓸 수가 없습니다. 허세가 있는 사람은 이 문장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그건 뭐죠? 허세를 부리는 사람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셉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의미에서는 총리면 실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요셉은요 총리지만 총리 위에 실세가 있는 것을 그가 인정한 거예요. 실세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예. 내가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요셉이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어떡합니까? 그의 인생에 끝까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상주예리 성도들 현장이든 오늘 유튜브든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속에 저 밑에 있는 허세, 여러분 허세가 계속 부려지잖아요. 처음에는 먹힙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다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는요 패망의 길로 갑니다. 패망의 길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예, 패망의 길로 가잖아요. 부부관계가 완전히 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카리스 카페로 올라가 보세요. 카리스 카페 가시면 딱 문 열자마자 오른쪽에 영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히스토리. 그죠? 히스토리. 예. 히스토리라는 영어 단어 하나. 히스토리가 뭐예요? 역사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를 사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교회 64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역사가 있죠? 부부 생활의 역사가 있죠? 예. 여러분 그 역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저 역사를 제가 이렇게 재해석하는 거예요. 히스토리는 뭐냐? His story다. 예. 역사는 His story. 그의 이야기다.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다. 예. 이게 뭐죠? 이게 보이지 않는 실세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의 역사,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 예. 오늘 저는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을 함께 정리하면서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허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게 악이거든요. 악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더 큰 악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자르셔야죠. 그죠?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실세가 누군지를 인정해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간섭하시.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 예.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데 거기까지 힘들지만 그때까지 믿음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가운데 인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고 또 6월 달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드렸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이 말씀의 요약을 보십시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죠. 첫 번째입니다. 허세 극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세를 인정하라. 허세 극복. 두 번째입니다. 시작. 간섭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실세임을 인정하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당장에도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나고 나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또 여러분의 또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